위한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예물 드리신 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본교회 강고 고 김남형 성도님, 김필기 집사님 아드님이신데 김필기 집사님이 아드님이시고 아브라함 남선교회 고려병원 장례식장 내일 발인이 있다 그럽니다. 시간은 쓰지 않았는데 강고 드렸습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신 분 조송학 강인숙 권사님, 한민정 강태자 권사님, 김진열 최옥중 성도님, 윤연자 장로님, 서분선 권사님, 조용자 권사님, 이건식 권사님, 김진득 원로 권사님, 최옥년 성도님, 정명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장양광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고요.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최흥규 권사님, 박종옥 성도님, 박금자 권사님, 신동현, 신정현 청년, 김민석 성도님, 곧 심윤자 성도님, 무명으로 엄기표, 최혜영, 엄진옥 성도님 가정, 김정자 성도님, 백연 권사님, 장진숙 권사님, 정옥남 성도님, 엄창섭 장로님, 최남순 권사님, 왕종배 전배자 성도님, 권원한 최정희 권사님, 지혜영 권사님, 임효순 성도님, 황영호 장로님, 박인순 권사님, 김학남 장로님, 엄영숙 권사님, 일레 고은, 최상필 허승랑 장로님, 신현철 김선희 권사님 가정, 김용호 장경희 권사님, 김선진 김은미 집사님,
송기임 권사님, 황숙남 성도님, 박용은 권사님, 송정숙 성도님, 아동부의 이지은, 이정순 집사님, 이동원 집사님, 박성균 성도님, 최혜영 집사님, 이철 담임 목사님, 강성춘 사모님, 정현경 중등부, 지한호 성도님, 정자범 현경 성도님, 최정숙 성도님, 박석자 권사님, 이선녀 권사님, 김영임 성도님, 양승숙 권사님, 손병익 성도님, 박영환 김월선 권사님, 최재원 권사님, 정수의 집사님, 최동순 조보현 권사님, 이정매 성도님, 김태연 홍계숙 집사님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손명옥 권사님, 차승윤 조송미 성도님, 전갑순 권사님, 정의영 장로님, 최종계 권사님, 옥진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고 정현승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아침에 나오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그 위에 쓴 기도 제목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금대접에 성도의 향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단에 쏟아부어 주실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강릉중앙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갈망을 안고 구하는 것들마다 외면하지 마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음 생활의 기쁨이 더해가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강릉중앙교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서 밖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드려진 예물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야 다락방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분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아마도 흔한 말로 간첩이다 할 만큼 사도행전 2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성령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시작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요새 청년들은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령님이 진짜 있냐고, 성령님은 정말 계시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당돌한지 모르죠. 하긴 교회를 나가서 길을 다니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냐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손들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 저들은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죠. 성령이 뭔 줄을 모르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부를 제가 맡아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부가 너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무슨 청년부를 합니까? 세대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가 서로 다르고
아이들이 뭘 느끼는지도 모르는데 청년부를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 이렇게 청년부를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청년부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교회가 청년에 관해서 온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거를 보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이제 청년부는 내가 맡아서 한다. 신방은 나는 안 하고 부목사님들이 다 신방해라. 그리고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청년부를 제가 맡으면 청년들하고 떼굴떼굴 굴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설교만 하고 청년 담당 목사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담당 목사가 청년들과 함께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임원 훈련도 시키고 또 소그룹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팀은 연극하는 팀, 어떤 팀은 또 방송하는 팀, 어떤 팀은 찬양하는 팀, 어떤 팀은 이렇게 전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굴러가게 하는데 청년들이 그 성령님의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성령이 진짜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야?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청년들의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라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를 알았어요. 청년들을 해보니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청년들도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도 그 영적 갈망을 채워줘야지만이 청년들이 굴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청년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 몸짓, 설교를 하는 스타일, 제스처를 쓰는 거를 따라하는 애들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들 저놈들이 내가 설교하는 걸 흉내내다니 감히 이러면 청년부가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뭐가 통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요, 내가 막 이러면은요, 이 여자 청년들이 말이요, 중간에 앉았다가 이러면서 이제 흉내를 냅니다, 애들이. 이제 조금 뭐가 통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좀 돼가는 중이에요. 청년부가 이제 돼가는 중이고, 청년부가 청년교회라고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굴러가는 중인데 앞으로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조금 대해보니까요, 이놈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청년부, 청년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또 중간지대 청년들이 있고, 여기 교인들 똑같은 것 같아. 교인들도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쑥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부흥회를 했나? 아니, 언제 했다는 거요? 그 수원서 오셨어. 예? 키가 작아가지고 용서받지 못해. 그런 강사님이 오셨어. 그럼 진짜로 이러고 그냥 건성으로 돌다가 가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그냥 그래도 가봐야 줘야지.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안 가봐. 그래서 이제 서너 번 대충 나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놈들 가만히 보니까 예배 끝나더니 어디로 가냐면은요, 요것들이 수원역전으로 가더라니까. 그 수원역전 앞에 가서 뭐 하냐면은 맥주 한잔 먹는 거야. 에? 이 청년들이
친구들 따라서 이제 교회는 왔는데 아직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놈들이 이렇게 겉에서 빙빙빙 돌았는데요. 우리 청년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세븐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7가지 성경의 가치를 놓고 그 7가지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주제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7가지 성경의 가치관이 그대로 사는 것이 옳다. 세상적 가치관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런 이제 운동을 하면서 금식시키고 저녁 기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 그 주제별 예배를 드리게 해가지고 강단도 장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세븐 무브먼트라는 청년들 이제 독특한 그걸 하는데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됐어요.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해서 우리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요 시간은 이렇게 진행되니까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해서 설교를 해달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면은 최소한도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 청년교회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꼭 변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권사님의 아들이고 또 집사님의 아들인데 교회 부모님이 중진에 있지만은 이렇게 이상하게 겉도는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경꾼처럼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아이들만 방언을 주셨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간증을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세븐 무브먼트 운동을 하면서 간증을 시켰더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달라집니까? 예? 드디어 군뱅이로 살다가 드디어 날개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그냥 온 세상이 땅속이 단주를 알고 땅속 시커먼 진흙 속이 단주를 알고 군뱅이 같은 육의 삶을 살다가 얘들에게 드디어 영적인 날개가 나온 거야.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거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소개하는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오. 제가 저를 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소개하면 좋을까요? 제가 쪽팔리지만은 저를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를 아시지요? 네, 청년들이 그러니까 걔가 제 동생이에요. 자기는 이제 무명으로 전혀 부각 못 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자기 동생은 신학교 다니고 자기 동생은 열심을 내면서 철야 집회 나오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청년들에게 잘 알려줬으니까 자기는 그 동생의 형이다 이거요. 근데 내가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도 못 알아보겠지만은 제가 누구누구의 형입니다. 쪽팔리지만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선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조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일어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한다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조롱을 받더라 이거요. 조롱을 받더라 이거요.
저 녀석들은 새술에 취하였나 봐, 술 먹고 취하였나 봐, 조롱을 받더라 이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이방인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담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가야 다락방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허약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이런 용기로 가득 찬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어찌 우리들의 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시 말해서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시계가 오른쪽 방향으로 바늘이 돌아간다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역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국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기히 여기기도 하는 이런 판국에, 옛날 같으면 예수 예자만 나와도 부끄러워 여기고 예수님과 나하고는 상관도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수근거리고 이상하게 말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그 한복판 속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더니,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3시입니다. 아침 9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환상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꿈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그걸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내 야망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설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그게 비전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삶의 용기가 새로워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선교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조롱도 받지만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마가야 다락방에 어떤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위치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방언을 말하게 되는,
랭귀지,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위치는 어떻게 전치사가 표현하고 있느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위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기도 일념으로 모여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지금 거하는 위치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17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성령이 거하는 위치가 어디냐? 마가야 다락방의 위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그러니까 전치사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위에, open, 위에 계시고, with, 우리와 함께 계시고, in,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위치가 때로는 위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의 속에 계시고. 아멘. 그런데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팔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을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다양하게 성령님의 이름을 표현하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헬퍼라 그랬다가 어느 쪽에서는 카운셀러라 그랬다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한문으로 잘 표현한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 보혜사가 오셨네, 보혜사가 오셨네. 우리 맨날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보혜사, 보혜사.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나 대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제1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 해자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직분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장로님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인문학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스승이시다 이거요. 하늘에 속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 속에 성령님의 기능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1의 보혜사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제2의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데 은사라는 것은 뭐냐? 글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두 가지가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거하고 별개일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동시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도 있다. 두 개입니다. 성경은 고백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성경은 아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거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의 훌륭한 교사였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가 와가지고 아굴라와 함께 와서 보니까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이 성령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아볼로를 성경 전문가를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고 여러분 에베소에 와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만 성령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성경 공부를 잘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성령이 뭐냐 그때에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은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플레루와 플레도입니다. 플레루와 플레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을 동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했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별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동시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을 받는 성령의 세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속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을 외적 역사라 그래요. 외적 역사. 그 외적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프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은사를 갖다가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깥으로 역사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 외적 역사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내적 역사입니다. 그 내적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하세요. 열매. 그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된다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아멘. 그런데 대개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은사만 강조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열매를 참 강조하죠. 열매가 없이는 뭐 하는 거냐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은사를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외적 역사가 있을 때 은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순종할 때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내적 역사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고, 오늘 이 아침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의 기둥도 붙잡고 열매의 기둥도 붙잡는,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고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전을 세워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성전,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더냐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 성전,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세우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 은사와 열매의 기둥, 함께 떠받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아침에 불렀잖아 찬양요. 예? 성령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인데 얼마나 그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세상에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조그만 시골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운지. 아멘이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그리고서는 내중에 그 설교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스펄전이라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나,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제가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읽었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해놓은 설교도 자기가 해놓은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아멘 아멘 했던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만큼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야, 참 설교가 누구 설교인지 몰라도 은혜스럽다고 해고 보니까 지 설교야.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반드시 마음으로 세 마디를 외치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올라갈 때 성령님이 역사할 거,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꼭 성령님을 외치고 스펄전 목사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도 성령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무슨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인간 김철환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훨씬 저보다도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능한 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에서 바둑 잘 뛰는 분이 계시죠? 난 죽었다 깨도 바둑 20알을 놓고도 못 이길 거다 이거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그분 앞에만 서면 왜 자꾸 작아지는지. 나는 못해. 피아노 같은 거 못해. 나팔 잘 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부동산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훨씬 여러분이 똑똑해. 훨씬 똑똑하고 지혜스러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네, 누가 함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보혜사 성령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도 강사가 오셨으니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강릉중앙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개근해야지. 내가 정말 집중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달려오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정말로 위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은사가 하필이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왜 방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냐 이거예요. 은사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은사가 수십 가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은사는 9가지 은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잖아요. 근데 사실 은사가 9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가 수십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수십 가지의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최초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드디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한 표식으로 방언을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입니까? 그럼 방언이 아주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언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왜 비로면 방언입니까?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의 장면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방언을.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간단하고요. 간단해. 뭐가 그렇게 간단하냐? 30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자 보세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은사가 있고 가지가지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영분별의 은사로 임했어. 요 앞에 계신 분들한테 영분별의 은사로 임했다 그래봐요. 또 여기 앞에 계신 분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이 왔구나 하는 표식이 금방 드러날 수 있을까요? 써먹어 봐야 알겠지. 영분별을 해봐야지 알 거 아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감람산에서 올라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 성령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못 받느냐면요, 이런 사모함이 없는 거야. 사랑하시는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쉬움 남는 이별이 어디 있냐 이거요. 유행가 가사에 뻥 뚫린 가슴에 노래 불러야 돼? 뻥 뚫린 가슴에. 그게 무슨 노래더라 하여튼. 예? 뻥 뚫린 가슴에 뭐 있잖아 하여튼. 노란 손수건인가? 얼마나 뻥 뚫렸겠냐 이거요. 생각해봐요. 앞에 계신 주님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공생애를 살았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아라,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분이 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올라가 더 작게, 더 희미하게, 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눈앞에서 이별했단 말이에요. 무슨 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 생각이지요. 아니 여러분, 자식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남편이 죽으면 땅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다. 얼마나 슬프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사냐 이거야. 에? 그러니 이별의 아픔, 떠나감에 대한 아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빤한 겁니다. 드라마가 이별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첫째, 기차에서 이별하는 거. 남자 새끼는 뛰고 여자는 객석에 앉아가지고 오너나 보고 아쉽다 이거죠. 백고동 소리가 울려가면서 배는 떠나고 부둣가에서 손수건 흔들고 영자야 또 올게 뿡뿡뿡. 그게 아쉬운 이별이다 이거요. 마음에 남기는 거요. 갔어. 님은 갔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제주도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 없었을 텐데 그런 노래가 왜 나와? 그 아련함을 남겨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사라졌는데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그분 생각, 오직 그분의 약속, 오직 그분의 말씀.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빵 뚫린 마음이 돼요. 이 내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 주께서 주신 약속, 그것만 내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사모하면은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세상에 오순절날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영분별로 임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도 안 온 줄 알고. 왜? 써먹어봐야지 아니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왔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죠. 성령 받고 나서 또 기도했답니다. 성령 받고 나서도 또 성령 충만했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용이 아니랍니다. 계속해서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고 그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30가지 정도 되는 은사가 있는데, 성령이 왔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왔어 하는 거를 가장
가장 누구든지 빨리 깨닫고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방언이었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발성의 은사로 임했다 이거요. 소리의 은사로 임했다 이거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난 못 일어나. 새벽기도 난 누가 깨워줘야지 일어나.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에? 어떻게 일어났을까? 아니야, 내가 일어날 때는 성령이 깨워준 게 아니고 에? 성령이 깨워줄 때도 있어요. 아차 실수해서 그냥 잘 때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놨거든. 참 좋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갈 때 시계도 가지고 다녔어요. 시계도 일어나려고 누가 깨워줘야 되는데 누가 깨워줘요. 그런데 알람 딱 맞춰놓으면 4시 30분, 4시 20분 딱 맞춰놓는 대로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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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안 일어나요? 어김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알람 소리가 울리니까 일어나는 시간이다. 탁 일어나듯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알람 소리가 방언이다 이거예요. 다른 은사로다가 임했으면은요 성령이 오셨네 하는 거를 잘 알 수가 없었죠. 지내놓고 봐야 알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외적 역사, 위에 머물러 있던 성령이 우리 속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인데 방언을 말했다 이거예요. 전기가 가전제품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빛으로 나타나고 전기다라미의 에너지로 나타나고, 아멘. 가전제품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전기가 밀고 들어오는 순간 그림이 나타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기불빛이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가 빛으로 지금 나타난 현상이죠.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저항을 넣어 가지고 저기에 집을 태우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게 빛으로 나타난 거죠. 전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올 때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현상이란 말이죠. 은사가 전기 다리미에 열이 나고 옷을 다리면 전기가 들어왔다는 현상이죠. 어떤 것은 바람이 나와요. 선풍기에 전기가 연결돼 보세요. 이건 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전기입니까? 아니죠. 전기가 들어와서 날개를 움직이니까 공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아멘 좀 해요. 나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은 여러분을 가전제품으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미야, 어떤 사람은 선풍기야,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야, 어떤 사람은 전자레인지야, 어떤 사람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꽁꽁 얼어붙게 하는 김치냉장고. 성령을 받았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주 냉철해졌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흔들어. 어떤 사람은 뜨겁다 그래. 하이 뜨거. 왜 그래요? 그 전기다리미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무슨 강사가 우리를 가전제품에 비교하냐? 그러면 나무에다가 비교할까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라 부르더라고요. 나무가 자란다 이거죠. 여러분 비 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첫째, 눈으로 보는 역사, 귀로 듣는 역사, 입으로 말하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귀로 듣는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여 눈으로 보는 역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입으로 말하는 역사.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21세기 강릉중앙교회에 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열매, 열매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큰 중요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환영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면 왼손 들고 아멘. 이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내 혀를 움직여 주셔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은사와 열매를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1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반주할 수 있죠? 아버지 S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손 내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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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으소서. 갈망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위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 반듯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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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의 같이 감나는 것이 눈에 보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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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